합시다. 가정,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 한번 좀 앞뒤로 옆으로 돌아보시고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한번 이 표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런 표로 만듭시다. 자, 가정,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고 한번 엄지척을 하시고, 자, 가정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 이게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속담에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시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그 배움과 지적인 능력과 또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마치 장님이 그 코끼리 한 부분을 만지고 그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한번 좀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무작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할 때,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이게 방대한죽 16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먼저 봐라? 요한복음을 좀 봤으면 참 좋겠다. 이 요한복음은 참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고, 또 이것을 깨달아갈 때 오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메시지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죠. 나는 누구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7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시면 그 7번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다 살펴보시죠. 7가지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좀 빨리 찾도록 합니다. 자,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뭐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두 번째는 내려가서 8장 12절에, 자, 여러분 8장 12절을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0장 오늘 함께 읽었던 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자, 무슨 문이나?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이제 선한 목자가 나오죠. 자,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 11장 넘어가면 25절에 이제 뭐라고 또 주께서 자신을 말씀하냐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길이 되시고 뭐라 그랬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봤던 것이 15장 1절인데, 자, 15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장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왜 이렇게 7번씩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이 계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 되심,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대학자도 고민했고, 뭐 여러 가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뭔가 소망을 얻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번번이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도 낯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하려고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7가지를 전체 주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뭐로 말씀하세요? 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주님이 누군지 알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351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51년 이 칼케도 회의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숱한 351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는 이와 같이 비유로 이 사실을 자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오늘도 예수님을 잘못 알므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잘못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이 계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믿으면 하면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우월해서 자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요 우리가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비유로 이 말씀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면 7번이냐, 이 숫자의 의미, 저 경상도 어디입니까? 울산 쪽에 정군두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 서울에 저 경기도 쪽에 있는 한 신학교의 학장으로 계시는데, 이번 숫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자, 제가 어떤 영예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7번이란 숫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귀에 인을 쳐가지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때 내가 한 번 들었다고 저거 얼마 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 합동신학교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내가 한 달 내내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그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장면에 아주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올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님들 따라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을 완전수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 들어도 잊어버려요. 주일날 설교가 오늘 아무런 머리가 하얗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주께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의 귀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지만 그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나는 어떻게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붙잡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는 포도나무, 길, 진리, 생명. 이제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선한 목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선한 목자입니다. 왜 이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오늘 독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저는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저 한 모퉁이에 조그만 것을 끌어다가 그렇게 함께 나누는, 또 제가 이 설교를 또 하려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6절을 통해서 보면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자, 아멘 합시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목자다. 그래서 거의 본문의 1절로 6절을 보니까 목자와 어떤 관계? 양.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 우리 여기 하옥수 권사님 몽골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는데 양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양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기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참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해요. 많은 경우 이제 목동들은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새끼로부터 양을 본 겁니다. 그 양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곁에 지켜보는 목자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목자가 그 양들을 이름을 다 지어준다고 그래요.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리고 양들은 자기를 이렇게 길러주는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요. 정말 잘합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양떼를 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음색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늘고 고음의 소리를, 그 낮고 높은 고저를 잘 활용을 해서 양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양들이 짐승이지만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가 있는 것으로 모여듭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 결코 움직이지를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 어떤 하나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10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각각 자기 양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이제 벌써 80억이 다 돼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넘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 성도 다 알아요, 몰라요? 이름을 다 알아요, 몰라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른다 그러십니까?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오늘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 송파로 이사간 후에 몇 년 계시다가 안 나오는 우리 김근남 집사님, 여기 들어왔는데 가슴이 울컥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지혜롭죠. 2005년도 수첩을 좀 가지고 살펴봤더니 우리 김근남 집사님, 우리 아빠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정랑영 권사님 같은 목장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인사 좀 하고. 예, 김금남. 예, 이분입니다. 뒤돌아서서 저만 보지 말고. 예, 한번 박수로 좀 환영도 하고. 오늘 어떻게 오셨냐니까 그냥 성경인들을 따라 너무 보고 싶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 쌍둥이 딸이 있죠? 기억나시죠? 다 까잡으셨어. 선주와 진주가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망각을 잘합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 교인 안에도 교인들끼리 잘 이름을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안다, 모른다. 믿음의 아멘. 주님 나를 아세요. 저는 요즘에 너무 우리 인간이 대접을 못 받는 이런 불공평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어디 관공서 가면 반드시 여러분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를 받습니까? 뭐를 받아요? 번호표를 받습니다. 저는 어떨 때 그게 싫어요. 내 이름은 안두익인데 다음 손님 안두익 나오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7번, 15번 이게 번호에 내가, 물론 어떤 합리성으로 보편적으로 돌출돼서 그렇게 하는 것 행정상에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하시는 그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사정과 형편과 내 지금 있는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여 있는 내 아픔마저도 다 아십니다. 그분은 각각 자기 양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다음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서 내어놓으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목자가 그 양보다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앞서갑니다. 따라합시다. 앞서간다. 신명기 보면 1장 3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용산에 있는 용산교회가 제법 그때는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목사님이 옛날 어르신 치고는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온 그런 엘리트입니다. 우린 그 당시 성지순례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보니까 양을 이끄는 두 종류를 동시에 봤다 그래요. 근데 한 목자는 양 앞서 가지고 이렇게 양을 이끄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 조금 있다가 똑같은 광경인데 거기는 목자가 양의 뒤에 서 가지고 목자를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이 궁금해 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다 합니다. 이게 양을 다 이끄는 것 같은데 차이가 뭐냐? 목사님, 목자가 양을 앞서는 것은 양을 좋은 꼴로, 푸른 소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래요. 그런데 뒤에서 후치는 건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지금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목사 돼서 나는 정말 선한 목자처럼 먼저 앞서는 목회, 먼저 늘 섬기는 목회, 먼저 나누는 목회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늘 다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겁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신다. 우리를 밖에 내놓고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몰아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배고픈 양들이 어디 있는가? 혹시 누가 보면 양이 비우고 나오잖아요. 골짜기에 떨어진 양은 어디 있는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선한 목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과 목자,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7절로 내려가 10절에 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예,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를 하세요. 7절로 10절에 보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죠. 양의 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양치기들이 풀을 찾아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질 못해요. 광활하기 때문에. 그러면 야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광야에서 야영을 할 때는 밤이 되면 목자들은 양을 다 가운데 몰아놓고 돌담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 돌담을 쭉 쌓아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만 입구를 만든대요. 그리고 밤에 잘 때 그 입구에는 양치기가 잔다고 합니다. 양치기가. 여러분,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양들을 집어넣고 그 문 입구에 자신이 누워 잡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0장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바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절로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목자? 선한 목자. 당시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목자가 있죠. 에스겔서에 잘 나오죠. 삭군 목자. 양을 팔아 배를 채우는 그런 삭군 목자. 그러나 또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양들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풍성케 해주는 그런 선한 목자. 오늘 그 선한 목자의 가장 피크 절정은 뭐냐면 내려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느라? 참 이 말씀이 무거워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을 피둥피둥 살이 찌게 하고 털을 깎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내려가 17절과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요약하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희생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요즘 누가복음 오늘 아침에도 만찬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 날샘에서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식을 베풉니다.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그 고난의 길, 바로 때가 참에, 오늘 여러분 날씀을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때가 참에 이제 죽을 때가 왔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를 놓고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를 상징하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거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근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까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12명이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 먹었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죠. 마가는 혼니부를 둘러쓰고 도망다니고 뭐 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다락방의 주님은 결코 저들, 내가 저런 놈들 위해서 내가 왜 죽냐, 내가 왜 희생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셨어요. 끝까지. 그들이 배신 때리고 그들이 자기 주장에 음모를 꾸며도 주님은 I must be on my way,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아내가 큰 병에 걸렸다. 남편들, 내 목숨을, 아내가 만약에 내 목숨을 준다면 살아날 수가 있다 할 때 참 쉽지 않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큰 문제가, 정말 힘든 질병에 놓여 있을 때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참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납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생명이 2개나 3개가 있으면 줄 수도 있는데 내 생명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 한 토막이, 오래된 예화 한 토막인데 제가 쓰지를 못했던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1865년에 추운 겨울밤에 그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었어요. 언덕을 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변이 금방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눈보라의 길을 잃었죠.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인기척이 없어요. 다음날 눈보라가 그쳤고 그 위에 건초를 옮기는 한 사람이 언덕을 넘고 있다가 뭔가 불쑥이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니까 한 여인이 속옷 차림으로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의 그 겉옷, 그것을 벗어서 어린아이를 감싸고 자신은 그 어린아이를 꽁꽁 품에 품고 얼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건축 도미를 작업하던 인부들이 그 현장에 달려와서 겉옷을 벗기자 거기에 어린아이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얼어 죽은 이 어머니의 품속에 아이가 살았던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입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서 그 눈보라치는 그 시간에 아이를 감싸서 아이가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점점 부모가 젊은 MZ세대에는 그 소중함을 잃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식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속옷에 겹겹이 둘러싸인 그 아이가 살아나서 나중에 영국의 변호사, 그리고 재무장관, 그리고 영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름이 로이드 조지라는 분인데, 그가 청년 시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대신 이 아이를 키워준 숙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슴에 숨겨둔 이야기거리 한 토막을 얘기합니다. 너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느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숙부님으로부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형제는 혹한의 겨울 날씨에 어머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자신의 외투, 그리고 양복, 그리고 속옷 모두 다 벗고 발가벗은 채로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서 무덤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는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나태해질 때쯤만 되면 웨일즈 언덕에 올라가서 그 강추위에 자기를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어머니, 자기의 옷을 던져 자기를 감싸줬던 어머니, 그것을 상기하고 다시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지나서 1916년 34대 영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세상 한복판에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에 오염된 나 하나, 안 목사, 여기 계신 우리 정 목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받아낼 때 선별했나요? 얘는 구원에 합격, 아니다 불합격,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더럽고 역겨운 진동하는 그 나의 냄새난 죄를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희생제물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라는 인간이 누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unconditional selection,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참여롭게 그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을 주셨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투정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 주지 않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없앴다 하시나 받아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있고,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한번. 선한 목자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좀 이 은혜 앞에 서서 잘못된 거 많지요, 부족한 거 많지요, 말로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준 거 많지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제가 좀 일찍 마쳤어요. 한 3, 4분